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의 의미입니다. 자, 우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기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천사들이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쭉 두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그제, 어제까지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 두 가지. 첫째는 천사가 무서워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은 곧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어제였죠. 지난 시간에는 바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요, 언약의, 약속의 신실한 분이십니다. 본인이 약속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변치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그 말에는 변개함이 없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님, 약속이 신실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생 붙잡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저께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이 셋째, 흰옷 입은 천사가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 과연 어떤 소식이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오늘 셋째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 의미 셋째입니다.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바로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하죠.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자, 우리가 보았지만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이제 천사가 두 여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두 여인을 본 거죠. 두 여인을 떨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그에게 먼저 위로를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걸로 끝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의 또 사명을 주죠.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그러니까 두 여인에게 지금 천사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이 말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이것은요, 부활의 소식을 전할 사명받은 성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잖아요. 이 두 여인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전할 이 참된 성도로서, 또 전도자로서, 사명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통로가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부활의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소식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지금 사명을 주죠. 저는 지금까지 쭉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 인물들 중에, 이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축복을 받았나, 수지 맞은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 제일 수지 맞았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굉장히 수지 맞은 거예요. 사실 이 두 여인은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에 갔던 거예요. 단지 그거입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또 하늘에서 흰옷 입은 천사가 내려온 것들을 보고, 또 내려와서 보니까 또 예수님의 무덤에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는 그런 장면도 직접 보고, 그것뿐입니까? 그 천사가 말씀대로, 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듣고요. 그리고 무덤을 직접 확인해 보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사명까지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이거는 솔직히 이 일은 누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거 원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이 제자들이 직접 이 여인들이 체험했던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아닌 두 여인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간 그 헌신된 마음뿐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의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뿐인데, 제자들에게도 체험하지 못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첫 전도자로서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정말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다른 거창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열정,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두 여인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순수하게 내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 끝까지 섬기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열정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로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뭘 우리가 봐야 되느냐? 첫째는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에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전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먼저 어떤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들은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든 상황들, 그 장면들을, 그러니까 무덤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아,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죠.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을 갖고 체험하는 자들만이 정확히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고 또 깨닫고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복음, 내가 깨달은, 내가 확신을 갖는 내 복음, 그 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내 복음이 있을 때 확실하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복음의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실하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죠. 빨리 가서 전해래요. 빨리 가서. 천사들이 두 여인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빨리 가서 전해야 될까요? 좀 천천히 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사실 여기 안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단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심령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고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고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있는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토록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이 그래도 기억에 남았는지 그들이 안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진짜 예수님 부활하실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기대 아닌 기대함으로 그들이 거기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 때, 이것이 아니었구나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심령 상태가 더 낙담이 돼서 흩어지겠죠. 그 자리를 떠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두 여인이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볼 거다라고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쨌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어디로 가서요? 갈릴리로 가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회복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두 여인은 빨리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이 자세, 마음의 자세, 어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사람의 일이란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솔직히 내가 전도 대상자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 직원이, 저 이웃이 어떤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광주인가요? 광주에서 그 건축 왜 그거 있잖아요. 폐기물
그러니까 건물 철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잘못 철거를 했는지 이게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차해 있던 그 버스 한 대를 그냥 덮쳐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명이 사고를 목숨을 잃어버리는 참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분들이 뭐 알고 탔나요, 이 버스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 어떤 어머니는 큰아들 생일인데 얼굴을 못 보고 이제 큰아들을 출근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미안한 마음에 이제 가게 일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근데 평소에 그 버스를 타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 버스를 타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겁니다. 그 아들은 그날 자기의 생일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아픈 사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 전도 대상자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가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구나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내 형제들이 있을 거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복음,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가서 그 영혼을 만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전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무엇보다도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믿음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영혼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